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현장을 보면서 복음의 한을 가진 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게 하시고 내 개인부터 영적 흐름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사.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최고로 증인으로 서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렘넌트들이 일어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불필요한 생각 주님이 완전히 차단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보게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찬양과 등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9장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소자의 해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와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하신 바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 한 해도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자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며 절대적인 응답의 대열 속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 복음으로 체질화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기도의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과 에베소 교회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복음의 한을 갖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을 가르치며 시대를 살릴 언약 가진 후대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대적 언약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주옵소서. 염려와 상처가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며 마음과 생각에 잘못 각인된 것이 치유되며 더 큰 응답으로 이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새가족에게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예배와 말씀 중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담배색 도상의 살과 같은 180도 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은혜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참된 전도 캠프가 사실적으로 성취되게 하셔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일꾼들이 일어나며 렘넌트를 키우며 전도 제자를 세우는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기차례 당일부터 태양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되어지는 응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계 복음화를 향한 사명을 감당키로 원하는 저희들이 바람이 미래의 로마인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실 김복상 목사님과 가정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성 목사님께도 날마다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은혜지기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께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승리하는 행복한 은혜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과 군으로 직장으로 멀리 타지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18차 세계 선교대회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복음의 정글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성령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봉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제가 필리핀 강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필리핀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참 복을 받았다. 복음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필리핀도 우리 못지않게 종교심이 강합니다. 얼마나 종교심에 젖어 있느냐? 85%가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한 8% 내지 9%가 개신교가 있고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모슬렘이 조금 또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자꾸 문자가 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우리는 일본에게 한 36년 정도 이렇게 속국이 되었지만은 필리핀은
한 40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보면은 마젤란 얘기가 나오는데, 마젤란이 사실 필리핀 지역에 가서 그때부터 거기서 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때부터 스페인이 거기 가서 필리핀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고 쭉 한 300몇 년 동안 뭐 이렇게 그렇게 지배하고 살았었지요. 그래서 필리핀에 누가 먼저 갔느냐? 가톨릭이 먼저 갔기 때문에 거의가 가톨릭 국가처럼 되어질 만큼 그렇게 편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명 이름들이 전부 뭐라 그럴까요? 세인트 아니면 뭐 산토스, 산호세 뭐 이런 이름, 가톨릭 이름, 스페인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페인을 보면은 우리의 세리오 장로님 와 계십니다만은 뭐 16세기, 17세기에는 세계에서 아주 강국이었지요. 엄청난 강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1800 몇 년대쯤 한 90년도쯤 이때쯤에 이제 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이제 그것을 이기게 되니까 자연적 필리핀이 미국의 이제 속국이 되었다가 일본이 또 미국하고 전쟁 붙고 이러는 판에 일본이 또 한 4년 동안 필리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은 완전히 뭐 복음이라기보다는 거의 종교 수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필리핀 쪽으로 참 많이 갑니다. 아마 아주 많은 숫자가 필리핀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영적 흐름은 이게 복음 아니면 이게 안 바꿔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마리아상이 마리아상 예수님상이 모든 집에 거의 다 붙어 있을 정도입니다. 집 대문에도 붙어 있고 안에도 들어가면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촛불 같은 거 켜놔 놓고 그런데 그 가톨릭 국가인데도 이게 뭐가 변하질 않아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이 60년도에 박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필리핀만큼만 좀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는데 이 필리핀이 요즘 보면은 우리하고 이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사실 통일벼라든지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벼 농사 연구를 어디 가서 했느냐? 필리핀 이 벼농사 연구단지에 가가지고 그 통일벼라든지 이런 거를 가져와서 우리 식량을 채우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엔 또 요즘은 또 이단이 또 생겨가지고 이상하게 막 곳곳에 천주교 흉내내는 십자가 없는 건물을 세워놔놓고 필리핀에 난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진짜 복음 아니면은 영적 흐름을 못 바꾼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왜 교회는 딴 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만 얘기해야 되느냐? 필리핀 현장 가보고 그 십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안 바뀌는 게 뭐냐? 실제 사회가 안 바뀌고 그다음에 또 구조가 안 바뀌고 필리핀의 이 부패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바뀌어요. 지도층이다 기득권 가지고 있는 몇 프로의 사람들이 필리핀 경제의 80%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인구는 한 1억입니다. 인구는 1억인데 사실상 뭐 500만이라든지 그 이하 되는 숫자가 필리핀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부자는 뭐 집안에 큰 수영장 있고 차가 막 몇 대 하지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실제 한 달에 이거 뭐라 그럴까요? 5,000페소 받고 5,000페소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몇만 원입니다. 이거 받고 한 달 이제 임금 생활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 공부를 합니다만은 등록은 해놔놓고 얼마나 가난하냐? 이 교통비가 없어가지고 이게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양자를 삼아서 그들 좀 길러내야 되겠다. 저는 가보면은 옛날에 50년대에 미국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놔놓고 또 본국에 얘기해서 양자 삼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이처럼 오늘날이 왔었었는데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과원 세워 이게 이제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걸 세워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이제 발달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를 누린 걸 보면서 필리핀에도 우리도 양자를 좀 삼아서 이러한 일꾼들을 길러내야 이 영적 흐름을 바꾸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암담하냐. 사실 이 구조가 너무나도 굳어져 있어가지고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거기서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배운 사람들이 어떠냐. 필리핀에 헌신하고 내 나라 내 민족에 이거 헌신할 생각하지 안 하고 여기서는 도저히 뚫고 올라갈 수 없고 상위층으로 갈 수 없고 이 사회가 개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보냐? 해외로 전부 다 나가보는 거예요. 간호사가 됐다. 그 나라 있기 보면 해외 가보고 의사 됐다. 엘리트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해외로 가고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영적 흐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가지고 영적 흐름 바꾸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부분에 그것은 주의 능력이 머물고 주의 능력이 머물면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고 렘넌트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제자들,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간 제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핵심을 맞추지 못하거나 핵심 메시지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전도 운동하는 우리 복음 교회라든지 우리 단체에서는요 늘 말이야 핵심 메시지, 핵심 모임, 핵심 요원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핵심을 잡지 못하면은 꼭 필리핀 짝이 나겠구나. 핵심을 잡지 못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사실 사회를 살리고 영혼 구원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힘없어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불신자가 볼 때에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을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들이지요. 그리고 분명히 속 터지고 병나고 절도 내지는 사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오직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신앙 가진 사람이에요. 흔히 우리는 오직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양적으로 교회 오자 그 다음에 또 침묵적으로 교회 오자 그런 게 아니죠. 영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으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가 부자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을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러 왔어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인생, 늘 사단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주팔자 운명 여기에 종살이 하는 거,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사단 문제, 이거 해결하러 오셨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가 되셨고요,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셨고요, 그리스도는 사단 마귀 이 권세를 꺾으신 왕이 되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잡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 신앙생활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잖아요. 꼭 종교생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전도의 방향 맞추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디에 갖다 놔도 살아나요. 어디에 갖다 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속 터지고 병나고 절도 내지 사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징이 뭐냐? 다른 힘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힘도 없고요, 초대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이 말은 교회가 전부 무능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없고, 그 다음에 또 재산도 없고, 숫자도 적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핍박하면 이건 없어지겠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지기는커녕 다른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믿었다, 주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요, 예수 믿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나중 되면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이건 뭐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이래 되는 거죠. 예수 믿고 기도만 해도 얼마나 큰 역사가 나느냐. 진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임마누엘교회 황상배 목사님이 설교했는 거 내가 한번 이렇게 듣다가 아주 중요한 그 예화를 내가 하나 들었는데, 그분의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크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늘 장모님이 늘 참말로 기도하시는 장모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크지도 않고 그냥 아담하고 조그만하고, 저희 그 장모님 사모님도 이제 그 교회 어릴 때부터 쭉 달았는데 들은 얘기가 있다 그래요. 무슨 들은 얘기냐? 거기에 한 가난한 할머니가 이제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가난하다 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늘 교회 와가지고 늘 기도하시는 거죠. 아들들도 크게 돈도 많지 아니하고 그렇고, 사실 교회 오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근데 늘 기도해요.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늘 기도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기도하시가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어디 자갈밭에다가 이 할머니를 딱 모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무덤을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쇠당 까만 게 몇 대 다 아들들 집 앞에 와 다 세우더래요. 그러면서 여기가 저쪽에 자갈밭에 있는 묘지 있는 주인이냐고 묻더래요. 그렇다고 그래 얘기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장을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왜 가만히 있는데 산소를 갖다가 이장해 달라고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 밑에 좋은 명당이라고 우리 할머니 산소를 써놨는데, 우리 꿈에 할머니가 자꾸 나타나가지고 저 위에 있는 할머니가 나를 눌려서 도대체 못 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할머니가 도대체 저 위에 있는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못 살겠으니까 저 위에 빨리 없애라 돌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으니까 이 집 말고 번듯한 집 하나 사줄 테니까
그리고 집 2채 값 줄 테니까 그 할머니 묘를 이장시켜 도우려고 그래요. 그래가 이분들이요, 안 그래도 교회에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데 집 한 채 받고 집 한 채 값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해가 교회당을 잘 지었다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가면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흑암이 꺾여져요. 우리가 가면은 지역이 변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예수 믿었을 때입니다. 그냥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죽고도 역사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복음 있고 다음에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은 어디에 가도 살아납니다. 형들이 볼 때 요셉은 반드시 망했어야 됩니다. 형 7명이 형 10명이 요셉을 갖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반드시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복음만 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가 볼 때에 모세는 광야 떠돌다가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가지고 나타났는데 지도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볼 때에 다윗은 분명히 잡혀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군대를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는데 그 분명히 잡혀가 죽을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요한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을 달릴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번듯하게 세우는 진짜로 성군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초대교회 아무렇건 한 방에 날아갈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퍼져서 뭐가 되었느냐, 완전 세계 복음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생명해 주시면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 이처럼 실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우리의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고.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에 실제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몰랐기나, 기도 응답을 몰랐기나, 전도의 방향 안 맞췄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초대교회만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만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진짜 전도 일어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린 핑계 대지 마시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주님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혀 어려움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나의 관심이 돼요. 내 관심 어디가 있냐? 예수님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들이 얼마나 그런지 오늘 보면은요, 그게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설교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모르시면은 바꾸면 됩니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세상 나라요.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이 세상 나라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둠이라 그래 말아요. 하나님 모르는 것만큼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만큼 깜깜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모르는 종교인 성경 들고 있어요. 11조도 해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바리새인. 그러면서 그들을 보고 너희는 소경이다 그렇게 말했죠. 깜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소경이요, 하나님 모르면은 어둠이요, 하나님 모르면은 정말로 이게 뭡니까? 종교 생활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나님 떠난 것이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신이에요. 진짜 복음 있는 교회에 들어왔다, 우리는 무형교회에 속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유형교회로 있지만은 여기에는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 되어가는 사람, 뭐 이런 분들이 전부 계시지만은 실제 영적으로는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나? 악한 사단 마귀. 그래서 점치잖아요. 그래서 방향마차 이사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사주팔자에 매여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이, 이 세상 학문을 그처럼 배워놓고도 뭐합니까? 이상하게 돼지 머리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그 다음에 나무 앞에 절하고 복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야 되고, 내 관심이 예수님 관심과 일치될 때에 진짜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 중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인데, 그 천국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천국은 옥토와 같은 사람이다. 가시 덩굴이 있는 게 아니고, 자갈밭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돌짝밭이 아니고, 길바닥이 아니고, 천국은 옥토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은 우리가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떠나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육신적인 나라, 이것이 뭐 하나님 나라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속에 들어온 것이죠. 왜 집중적으로 얘기했느냐? 왜 집중적으로 예수님 말씀했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는데 40일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했는데, 이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사망 권세 깨뜨렸지요? 엄청난 능력 소유자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나라, 이거는 다음이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주님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증인되리라.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증인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뭘 누리셔야 될 겁니까?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가 증인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도행전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체질이 안 바꿔지는 거죠. 마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께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크냐예요. 세상 기준 가지고 누가 크냐라고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큽니다. 교회는 누가 크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크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가 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또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야고보는 오른쪽에, 다음에 요한은 왼쪽에, 우리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십시오라고 제자의 어머니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요. 부활하셔야 돼요.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치고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뭣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줄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예비해 놨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때 또 다른 제자들은 또 화를 막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희생되는 것이란 겁니다. 오늘 교회는 섬기는 자, 받드는 자,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리 그걸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이것 가지고 육신적으로 친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섬기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은혜교회 잘 돼요. 중직자 한 사람이 제대로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믿음 있는 말 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이 막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요, 기도 속에 하나 되어야 되고요, 전도의 방향에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 전부 엉뚱한 데 있었죠. 그래서 오늘 또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게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거 다 내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놔 놓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한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것이 안 되어지면요, 어느 날 보면은 또 필리핀과 같은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바깥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교회가 복음운동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지 아니할 때에 바깥에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직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기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를 다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죠. 오늘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이 시대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일이 수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오직의 기도 속에 있는 제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든 성도님들 복음에 하나 되시고, 기도 속에 하나 되시고, 전도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날이죠. 역사 속에 구속 사역을 이제 주도하실 성령께서 오신 것이죠. 이미 이 역사 속에 성령이 지금 오셔서 주의 교회를 전부 세워나가고 오늘날까지 은혜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앞으로 은혜교회를 통해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우는 데 원동력이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전도의 출발점이 되신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진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 것은 성령이 오셔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개인 역사 속에 오순절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개인 역사 속에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가 체험돼요. 이때 하나님은요, 모든 전도의 문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 나라의 산업인들이 왔는데 전도의 문들이 벌써 다 열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어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자가 3,000이나 일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현장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이 변하게 되어지고, 유대 교권이 변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계 복음화할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에 또 복음이,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다. 나중에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기도 속에서 이러한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전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라는데, 이 속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내일의 로마, 중국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앞으로는 스페인까지 하나님이 또 이게 선교사를 파송시키고,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바뀌어버립니다. 한 번만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해 보면은요, 영적 체험하면 영안이 바뀌어져요. 그것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데, 사도행전 3장 전에 봤던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달라요. 이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전에 친구 봤는데 그 친구 오늘 보니까 복음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친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나는 저 사람이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자가 아니라 그 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골병이 들어있고, 그거 육신적인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병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영적으로 시달리게 되는구나. 전에는 그 친구를 볼 때에 그것이 정말로 그 친구는 부자였다고 보여지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거지로 보여지고, 거기에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 우리 모든 방법이 뭐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 소리가 들끓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이제는요, 늘 나오기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오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나오자. 그래서 기간별로도 새벽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전도회별로 또 새벽기도 하고, 나는 뭐 길이 멀어서 여기 오셔가지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러면 또 새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고 이제 선교 5천 시대를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한 선교 1억 시대, 다음 해에는 1억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이죠. 은혜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쏟아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모든 산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나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 지금 내가 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럼 나는 선교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는데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서 선교기업의 복을 받으시고 문화기업의 사회기업의 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복지기업의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뭐와 관계 있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올 한 해에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이다.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사도행전 시대를 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선교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저들의 체질이 바꾸어지고 주님의 관심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증인으로 섰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일심전심 지속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한 시대에 선교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혼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서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적은 입으로 고청만 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의 관심에 초점 맞춘 제자들이 오직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한 시대의 사도행전을 열어간 그 걸음을 걸어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